예, 지장경 강의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0종 2. 자, 지장보살 염불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불보살님을 향해서 열심히 공덕을 지으며 현세 이익, 현재 이번 생에도 엄청난 공덕을,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대부분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 그런 경향이 더 크다. 이거 명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용수보살 대지도론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적이 있었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고 복을 닦으며 이번 생에 엄청난 복을 받는다, 공덕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며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 자체도, 그 말조차도 결국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그냥 방편일 뿐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로 이끌기 위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맞아요. 우리 일반 불자분들한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고 마음을 깨치면 우리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불자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에?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20년 동안 절에서 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잘 크고 수능기도 이번에 잘 보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예요 라는 말을 해야 신도들이 더 절에 오기를 좋아해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아주 우린 중생이라서 그런 어떤 욕망에 대한 욕구가 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복을 빌면 내가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중생의 욕망이 있거든요. 다만 불교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기도해라, 복을 받을 거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라, 소원이 술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중생들을 어디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기복신앙이라고 있죠. 복을 기원하는 신앙. 기복신앙을 되게 나쁘게 봤던 적이 있었어요. 저 20년 전에 막 이렇게 불교신문 같은데 불교 잡지 같은데 이렇게 그 기사라든가 누가 이렇게 글을 낸 걸 보면 막 한국 불교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건 기복신앙 때문이다. 기복신앙을 깨트려야 된다고 기복신앙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새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은 기복신앙을 나쁘게 안 본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쁘게 안 본대요. 기복신앙을 나쁘게 안 보고 오히려 불자들한테 기복신앙 하라고 한대요. 복을 기원하라고 한대요. 왜냐? 중생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생한테 갑자기 대학원생 수업을 하면 유치원생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 법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 수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복신앙도 좋다. 왜냐? 기복신앙이라 하더라도 누구와 인연을 맺게 되는 거다? 그렇죠. 비록 기복신앙 때문에 절에 왔지만 어쨌거나 부처님한테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공양이라도 한 번 더 올리고 그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나쁜 게 아니다.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라도 더 듣고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라면 기복신앙도 좋은 거다. 이렇게 티베트 큰 스님들은 얘기하세요. 훨씬 더 견해가 원만하시죠. 네. 이거 아니면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뗏목과 같다. 예, 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과 같다. 그래서 저도 신도들한테 얘기해요. 예, 놀러 가는 거라도 좋으니까 자꾸 절에 가보라고.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제가 막 면도날 같을 때는 절에 놀러와! 내가 이랬어요. 절에 놀러와! 하니까 신도들이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오는구나. 공부하러 와야지 놀러와! 이러는데 지금 아니에요. 정말 진짜 진심으로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놀러라도 가라. 왜일까요? 놀러라도 가서 누구하고 인연 맺어라?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에 뭐 하러 가세요? 이거부터 놀러 가요. 아까 누가 대답을 얘기했는데 내가 미끼를 던져도 그걸 물면 안 돼요. 저번에 절에 뭐 하러 가세요? 하니까 기도하러요. 그러시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복, 복을 기원하면 이번 생에 큰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자체가 누구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법이다. 이렇게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어느 청년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도 안 좋고 마음 상태도 안 좋아서 자기가 살려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했어요. 누가 살려고? 지가 살려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저 잘되게 해주세요. 법당에 가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연부라고 부처님께 갈 때마다 쌀 올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복이잖아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복을 기원했는데 정말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졌어요. 황골탈태.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더니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스님, 광우 스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은 광우 스님과 지장보살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왜 감동을 받았느냐. 와, 정말 제가 온몸에 전기가 그냥 통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 청년이 몸도 피폐하고 마음 상태도 안 좋았던 그 상태 때부터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기도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복을 기원하면서 기복신앙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고마움과 감사함의 마음이 우러나오더니 서원을 세웠어요. 무엇을 세웠다? 서원을 세웠어요. 어떤 서원을 세웠냐? 부처님, 저도 지장보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장보살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옥에 있는 중생 다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장보살 같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지장보살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웠어요. 이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청년은 기복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무엇을 일으켰어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무슨 심? 보리심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도 지장보살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세운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나라 불자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장보살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세운 불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근데 그 청년은 철저히 기복신앙으로 시작하고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연불 했지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뭐하였다? 이거 여기서 쓰는 표현 아니죠? 저쪽 동네에서 쓰는 표현인데 근데 뭐 좋은 거는 좀 갖다 쓸 수도 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시작했지만 지금 뭐라고 서원을 일으켰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 지장보살과 똑같은 존재가 돼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장보살 은혜를 갚는 거다라는 걸 자기가 깨우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순간 비록 기복신앙으로 절에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참 대단하죠, 그 청년. 1.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 나라가 그 국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 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어요. 따라서 별업, 공업. 별업은 개별적인 업이에요. 개별적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이 별업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야 할 업을 무슨 업이라고 한다? 공업이라고 해요. 공공의 업. 그래서 여러분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는데 한 나라가 망했어요. 한 나라의 경제가 망했어요.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하고 IMF가 터지고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A라는 나라가. 그러면 그 A라는 나라의 경제가 망했을 때 경제가 망한 A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A라는 나라에서 경제가 망한 업을 받은 거는 무슨 업이라고 해요? 그게 공업이에요. 그 나라에서 공공으로 받아야 할 업이에요. 그게 공업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또 비유를 들자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A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안 뽑았단 말이야. 난 그 사람 안 뽑았는데 왜 나까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돼? 나는 안 뽑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받아야 할 업이 바로 무슨 업이에요? 공업이에요. 비유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임진왜란에서 내가 백성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업이에요? 공업. 몽골군이 고려를 쳐들어왔어요. 몽골군이 고려를 쳐들어서 고려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업이에요? 공업. 그리고 나라라는 거 상관없이 지구의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 자체가 박살났어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구가 발살나는 업이니까 무슨 업? 공업.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그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업이에요? 별업. 나라가 망한 업은 공업이지만 나라가 망한 그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민 가는 사람이 있고 이민 가려다가 이민조차 못 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안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무슨 업이에요? 별업이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온 국토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막 사륙을 당하는데도 왕이라든가 왕 밑에 최씨 정권이라든가 그 최씨 정권가 함께 했던 귀족들이 강화도로 가가지고 강화도에서도 검은고를 띵가띵가 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대요.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는 무슨 업이지만? 공업이지만 그 속에서도 강화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또 무슨 업이에요? 별업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업과 별업이 막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똑같이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당했다는 건 무슨 업이에요? 공업이고 사고를 당했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슨 업이에요? 별업이에요. 자, 이제 머릿속에 잡히세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업이라는 게 복잡해요. 업의 흐름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들며라고 돼 있죠. 한 나라의 경제가 흥하고 그 땅에 풍년이 들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으면 국토가 편안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그렇죠? 고려가 불교 국가였어요.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절에 다니면서 나라에서는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국고를 투입해가지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큰 막 공덕제도 짓고 스님들이 항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도 올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의 정성기였던 시절이 바로 고려였어요. 그런데도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거란이 쳐들어왔잖아요. 물론 거란은 이겨냈고 몽골은 결국은 뭐 국토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그래서 황룡사 다 타버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몽골이 쳐들어와서 국토를 짓밟는 것을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또 멋들어지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신도들 기분 좋으라고. 그나마 기도해서 대한민국까지 왔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때 그렇게 고려 때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고려 때 나라의 운명을 걸고 8만대장경을 조각하지 않았으면 그때 8만대장경이 조성됐거든요. 그때 8만대장경 만들고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몽골 속에서도 고려의 주체성을 지켜내고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우리 조상님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8만대장경을 만들고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활짝 꼽히게 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뽕. 국뽕. 근데 듣기는 좋죠. 저도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8만대장경을 조각해가지고 몽골 속에 그리고 몽골에서 고려가 그래도 고려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남아날 수 있었고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나와서 한글도 만들어내고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정쟁 혹독한 시절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국뽕인데 유튜브 보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수십 년 전 미국이나 선진국의 지원을 받았던 개발도상국 중에서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맞죠, 여러분? 그 수십 년 전 경제도상국 빈민국가에서 경제대국이 문화대국으로 거듭난 이 세계 10대 나라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거 다 아시죠? 태국보다도 못 살았대요. 그 가봉인가라는 나라 아세요? 나 어딘지도 모르겠다. 아프리카의 가봉보다도 못 살았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르신들이라서.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뽕은 국뽕이지만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몽골이 쳐들어와서 왜 나라가 짓밟힙니까? 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살아나고 꽃을 피워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거다. 멋있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나도 한국인은 한국인인가 봐. 국뽕이 좋은 거 보니까. 원래 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뽕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뽕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중생들의 복이 있어야 그 국토가 편안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다.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국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누구 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 복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실제 불교설화에 보면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불교가 전해진 나라에서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항상 무슨 제를 지냈죠?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내리지 않자. 어느 절 암흑에 큰 스님을 모셔서 연불하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순천에 송광사라고 있죠. 순천 송광사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송광사에서 송광사 이제 가장 큰 스님이셨던 방장 스님이셨던 보성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보성 스님 들어보셨나요? 예, 보성 스님이라는 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 보성 스님께서 참 이제 인품이 훌륭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때 거기가 전라도 땅이잖아요. 그 농사 짓는 분도 많고 보성 스님이 방장으로 계실 때 보성 스님께서 그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전라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송광사에서 항상 금강경 24시간 금강경 기도회를 열었대요. 금강경 법회.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출가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송광사에 강원 스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예전에는 뭐 강원에 막 몇십 명, 막 100명씩 있었어요. 송광사 강원에. 강원이 뭔지 아시죠? 예, 4년 동안 불교 경전 공부하는 기간, 그리고 승려로서의 중무를 드리는 기간을 이제 우리 기초교육과정, 그래서 기초교육과정에 요새는 승가 대학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통도사 강원, 해인사 강원, 송광사 강원, 그래서 강원이라는 게 있어요. 4년 동안 공부하는 곳인데, 그때는 스님들이 몇십 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장 스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송광사 그 강원 담당하시는 어른 스님께 전화를 해서 스님, 아무개 스님, 나 방장 보성이요. 비가 안 오니까 금강경 기도 법회 좀 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원 스님들이 팀을 짜요. 팀을 24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24시간 동안 금강경 목탁 소리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 타임은 A조, 몇 시에서 몇 시 타임은 B조, 몇 시에서 몇 시 타임은 C조, 이렇게 뭐 A, B, C, D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금강경 독송을 했대요. 24시간 몇 날 며칠 동안 금강경 독송 목탁 소리가 송광사에서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금강경 독송을 하느냐? 송광사는 보조국사, 보조진을국사의 도량인데 보조국사, 보조진을 스님께서 고려시대 보조진을 스님께서 금강경을 많이 의지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송광사에서 또 금강경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24시간 몇 날 며칠 동안 금강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금강경 기도했던 스님들, 그에 담당하셨던 학감 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비가 오더라 안 오더라. 비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대요. 정말 효과가 있대요. 왜 효과가 있냐?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한 달이건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막 배를 잡고 웃었는데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스님, 기도는 며칠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며칠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할까요? 21일 기도를 할까요? 그거는 내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숫자를 정해놓는 거지. 언제까지 하는 거다?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재밌죠?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당연히 기도는 절에서 하되 부처님 도량에서 기도하되 어디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라? 집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가피의 에너지가 점점 쌓이면서 집이 부처님의 기운으로 가득해져요. 집이 부처님 도량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사이비 같은 얘기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들어봤죠? 완전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면 집이 부처님 기운으로 편안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진, 나 이거 아주 호되게 꾸짖고 싶어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불자님들 중에 그러니까 제발 좀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라고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좀 듣지 말고. 스님, 밤에 기도하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누가 그래요? 어느 노보살님이 밤에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 철야정진하는 사람은 뭐예요? 밤새워서 철야정진하는 사람은 다 헤벨레 막 이렇게 되나? 여러분,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아우, 내가 속상해서 그래, 아주 그냥. 우리 한국 불자들 가만히 보면 수준들이 엄청 나죠. 내가 왜 화를 내지? 나마미타불 하네. 그 내가 화딱지나는 거 보이죠? 왜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 듣냐? 자, 따라해 보세요. 주야 육시.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야 육시. 주야. 주는 낮주자, 야는 밤야자, 육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낮에 삼시, 낮에 셋대, 밤에 셋대,
낮과 밤을 가르지 말고 하루 종일이란 뜻이에요. 경전에서 주야 육시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염불하고 발언하고 서원을 세워라. 경전에서 큰 스님들 남기신 기도법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야 육시는 딱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답이 나왔죠? 주야 육시, 밤에도 기도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경전에 주야 육시. 근데 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불자들은 밤에 기도하면 안 좋대? 내가 그러면 경전에 밤에 기도하면 안 좋다는 얘기가 경전에 어디에 나오느냐? 제발 어디서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라고. 미안해, 또 화내고 있죠. 나무아미타불. 릴렉스, 릴렉스. 그래요. 제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요? 주야 육시.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그런 걸 찬성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도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교에서는 자시 있죠. 자시. 새벽에 밤에 11시에서 새벽 1시를 11시 12시 1시를 그 자시라고 하거든요. 새벽 자시 때 에너지의 기운이 딱 바뀐다고 해서 자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교 신앙에서 나온 건데, 근데 저는 자시 기도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밤에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하면 자시 기도하는 사람, 또 새벽에 인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 3시에 5시에 기도하는 게 인시잖아요. 인시 기도하는 사람들 벌써 다 망했어야겠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기도하는 거 안 좋대 라는 소리 들을 때 딱 네 글자 딱 마음에 되새기세요. 무슨 육시? 주야 육시. 또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했죠? 육실월이라고 했나? 이러면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고요. 알겠죠? 육사심이었나? 육사심이 네 글자 맞잖아. 이러면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요. 무슨 육시? 주야 육시. 알겠죠? 네, 제가 웃겨드리려고 좀 거친 말을 썼는데 주야 육시. 낮과 밤 6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제 법문 좀 들으신 분들 밤에 기도하면 좋니 안 좋니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주야 육시.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한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부처님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